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그 배경 아래서 건져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걸 항상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누군지 그 얘기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인 사실을,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서론에 생각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이제 발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당연하게 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애굽기 보게 되면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네들끼리 이제 근심하고 걱정을 하겠죠. 그 가나안의 계획에 분명 확신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오면 지금 그런 이제 원망 불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복음 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거든요. 근데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발걸음 한 걸음이 편할 데가 없어요. 항상 고난 속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 보셨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그 다음에 따라놓은 또 잡족들이 있어요. 거기다 짐승 긁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수백만 명입니다. 그 수백만 명이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죽는 거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물 달라고
그리고 기도라는 게 원칙인데 모세를 쳐다보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이야 죽게 만드냐. 모세한테 애굽에서 나온 거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애들 다 데리고 자기네 짐승 다 끌고 그러고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 가자고 그러고 앞에서 인도한 인도자한테 아마 100이면 100 전부 원망할걸요. 이게 전부 다. 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병에 걸리든지 어떤 복잡한 문제에 우리가 걸리든지 그러면 사실 아마 100이면 100 사람 그 문제에 걸릴걸요.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믿음이 아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 닥치면 잠깐 점심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서 제대로 걸리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근데도 걱정이 생기는 원망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 식구 다 끌고 나가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냐?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잖아요. 이래가지고 걸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말이지 건너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까지 찬양했는데 조금 아까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찬양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원망불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볼 때 야 이거 좀 나하고 비슷하다. 근데 그 생각하는 거 있죠. 야 나하고 좀 뭔지 모르게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제. 그래 맞아 네가 이스라엘하고 닮았다 하면 하나님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병 때문에 그래서 약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병에 문제 걸려가지고 고통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남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지요. 문제가 생겼다.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거 저거 갖고 그러냐고. 안 그러거든요. 겪어봐야지 사람이. 겪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급하다고. 그럼요. 자기 문제는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쳐다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 자신에게도 어떤 그럴 때 있어요. 야, 진짜 너 믿냐?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맞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시통으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그 시내버스 같은 거 타면은 정거장마다 쓰는 거 있고 직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종초까지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직통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인데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깨닫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인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첫 번째가 우리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딴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 청종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알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진짜 믿는 거죠. 정말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알고 하나님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도 바라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 알고 정말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한 주간 살았는데 내가 뭐 믿고 살았나? 난 진짜 하나님 얼만큼 믿었나?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았나?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집중 하시잖아요. 3가지 기도, 아침에, 낮에, 밤에.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난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물어봐야 되죠. 그 시간은 그 물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 그 물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소리입니까? 따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앙망.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오직 바라보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 무조건 새 힘 주셔야 해서 새 힘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했잖아요. 그 파워에 대해서,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능력, 힘, 그런 거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진짜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응답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 찬양처럼 영원한 능력, 이터널리 파워,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 오는 힘이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 무겁게 만들고,
어떨 때 먹을 거 없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병들어서 사람들이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왜? 그래야 이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딴 거 쳐다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게 우리 조상이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또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 전철을 계속 밟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세워서 여호와를 악마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다가 그 하나님의 힘 얻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히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하지 말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공격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걸 왜 쳐다보고 세상에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지. 그거 따라보다가 괜히 쓸데없이 실패하고 남으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시편 81편 1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원수를 누르고 우리 대적을 다 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보러 보니까 대적이 전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아래는 애굽, 이 옆에는 아라비아, 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쪽 왼쪽에 홍해밭 지중해 쪽 옆구리에는 블레셋. 맨날 싸움하자고 돕고는 그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블레셋. 쫙 싸우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것들이 전부 길입니다. 길. 전 세계로 나가는. 근데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이 전부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세상 바라보면 복잡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우리 앞을 만약에 막는다면, 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 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딴 거 바라봤는 모양이구나. 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을.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환난 속에 빠지지 말고, 환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보세요. 밖에 나갔다가 뭐 누가 큰 놈이 때리든지 넘어지든지 그러면 뛰어들어 집으로. 엄마 그러면 뛰어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보면 하나님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 지도자를 돌려들어서 치려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고도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제 먼저 와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유 먼저 와서 기도 많이 해도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 하긴 했는데 몇 시간 먼저 와가지고 그냥 목이 쉬어라 기도해놓고는 기도하긴 했는데 모르겠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침 시간에 하루가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루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 얻는 시간. 하루를 마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돌아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일기 쓰잖아요.
우리 교단은 기도 수첩이라고 하나 기가 막힌 길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메모할 수 있거든요. 그 하루를 돌아보고 잘잘못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 정식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진짜 힘도 없고 그 시간에 고칠 거는 고치고 정말 버릴 거는 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 아,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아침과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낮에는 그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집중 기도라고 말이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럼 응답하겠다고 말해요. 내가 새 힘 주어서 응답하겠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신분 권세 생각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떠 갈아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우리를 끌고 나가니 여기서 죽게 하면 되냐? 그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참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지 고기국도 먹고 말이에요. 국물도 마시고 푸시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는 말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 성견이가 낫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진짜 알고 그 누릴 때서부터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거 하나님 자녀의 신분세가 회복된 거를 안다고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산다니까요. 안 누려요. 그 누린다고 누가 세금도 안 받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 혼자만 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다. 네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꾸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의 고난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군요. 그러니까 뭘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알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였단 말이에요. 가끔씩 기회만 되면 제가 얘기하는데 저 시골에 가가지고 한 10년 있었습니다. 목회하는데 그 동네 처음 가가지고
애들이고 어린이고 가리킨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도 가리키니까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아시는 분 다 계시죠? 우리 교회 제가 아주 연장대 되시는 분들에게도 이 노래 가르치는 겁니다. 이 노래 하십시오. 이 노래가 최고 노래니까. 이 노래 부르는 현장에 흑암도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받은 게요, 거저 얻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고서 회복했는데 이거를 왜 안 누리냐고 말이죠. 이거 안 누리고 도로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 좋은 노릇 하는 게 좋겠다고. 참 뭐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 시간 관계없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종 노릇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국도 얻어먹고 푸추도 먹고 푸추가 맛있는지 마늘도 먹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회복해 주신 그 신분 권세 알고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문제 속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하나님만 바라보시다가 회복된 자녀의 신분을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꾸만 건드리는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는지 알도록.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왜 가는지 정확히 알면 바다가 가로막았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왜 가는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무슨 피크닉 가는 줄 아는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싸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 메시아 오실 땅, 세계 보험할 땅.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당시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31명의 왕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사단의 졸기들입니다. 흑암세력이거든요. 이거를 다 내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미신 그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237, 5천족 살려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 회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도로 빠꾸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목이라도 내놔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이유를 깨닫고 정말 생명 내놨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면 조그만 문제가 걸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려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꾸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응답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걸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다 해결해 놨다고 말해요. 하나님.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게 마라라는 뜻 자체가 쓴 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고 말이죠. 이때 25절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33장에도 부르짖으라고 그랬지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절대 가능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때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다. 그걸 믿고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응답하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래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별것도 아니라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지시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을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모세가 기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진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진짜 알고 정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기도 방향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기도할 때 못 외우면은요 보고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진짜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3 어려서요. 집중이라 집중.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집중.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오늘 렘넌트들하고도 같이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다윗이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자기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힘을 얻는 거죠. 이터널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세상에서 오는 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니까 낮에 생활할 때 사자나 곰이 양 잡으러 오면 쫓아버리는 거예요. 양 훔쳐가지고 가면 쫓아가서 빼왔다 그랬어요.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우리가 지금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이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도 가고 이 힘 가지고 직장도 가고 사업 현장에도 가고 모든 현장에서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만남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 마치고 시편 17편 3절에 잠자기 전에 편하다 우리 얼른 자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생각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사는 동안에 버릴 거는 버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이 시간에 말씀도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승리할 수밖에 없지. 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정말 회복된 신분권세를 오직 누릴 때 이거 하다 안 되면 이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 하고 앉아 생명 걸 때 그래서 가나안 가는 이유를 다시 말하면 2, 3, 7, 5천족 살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언약으로 붙잡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실제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문제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지역도 민족도 살리고 2, 3, 7, 5천족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아래서 건져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의 증인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신분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2, 3, 7, 5천족 살리는 이 일에 생명과 혼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